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더니 성전을 두르고 점점 불어나 강이 되더니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따라서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살아나는 교회,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먼저 본문 3절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됩니다. 발목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성령이 발목에만 차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발목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감격 없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교회 출석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뻐집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 7월 맥주 감사주일에 전도잔치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한 여자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7살, 4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분이 원래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고 아예 불신자,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만 본인이 안 다니던 그런 분이셨는데 교회를 처음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생을 하는데 발목에 은혜가 들었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기쁘대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평촌에 살아요. 본인 운전해서 어린 아들 둘 태우고 오는 거면 주일마다. 저는 신기해요. 이런 새 가족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새신자를. 발목에 은혜를 입으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예배에 발목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 청년인데, 전 전기공학을 했거든요.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모님 좀 이렇게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기도만 좀 깊어지면 신학을 하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내왔거든요. 근데 기도만 좀 하면 그게 생각나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예배를 드리고 일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기가 오듯이 너 신학해야 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이 나면서 그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29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어느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진짜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양문을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양문을 세웠습니다. 양문은 뭐냐면 양이 다니는 문이고, 양이 그곳을 지나가면 성전과 바라보기 때문에, 즉 예배를 위한 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느헤미야가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못 나올 수는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못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합리화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은 최소한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드려야지. 금요 기도에 나왔어야지.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요즘 그런 마음도 너무 많이 식어져 버려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셔서, 믿으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응답을, 어떠한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목에 은혜가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예배가 사모해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헌신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공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발목으로. 그러한 여전도의 분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릎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예요? 무릎에 오르고, 아멘. 다시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에까지 올랐습니다. 이걸 기도 은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목 은혜 받아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무릎의 은혜를 받으면 이젠 기도하는 열심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헌신할까? 예배 참석하시는 게 헌신이고요, 기도하는 게 헌신입니다. 무릎의 은혜가 되면 30초, 1분 기도가 힘든 분들이 30분, 1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젊은 어부가 노를 젓다 보니까 한쪽에는 그리스에 있는데 기도하라 되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힘껏 저어라 됐습니다. 저으면서 묻습니다. 저기 어르신, 그냥 열심히 적기만 하면 되지 기도하라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힘껏 저어라 놓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라만 자꾸 한번 저어봐라. 기도하라는 놓고 힘껏 저어라는 것만 하고 저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뺑뺑 도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충성, 그거 그냥 뺑뺑 도는 것밖에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와 열심이 균형이 잘 맞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회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여전도회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득한 한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 어디에 올랐습니까? 허리에 오르고, 아멘. 허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힘써 충성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전주에
우리 교단 하리교회라고 있습니다. 1962년도에 교회가 너무 이제 낡아서 비만 오면 물이 뚝뚝 셉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심한 겁니다. 건축비는 바닥이 났고 건축은 스톱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그 교회에 문형우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건축이 중단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며칠 전에 봤는 신문 기사 중에서 이런 게 생각납니다. 소경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으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안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는 선생님 제 눈 빼주세요. 눈을 왜 빼려고 하느냐? 제 눈 빼서 다른 사람 눈 보게 하고 자기는 그걸로 돈을 달라는 거죠. 그게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아니 생사람 눈을 빼는 게 어디냐고 위험하신 분들 눈에 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또 찾아갑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제 눈 빼달라고. 안 됩니다. 세 번째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 눈 빼주세요. 눈을 못 뺀다는 얘기를 설명이 부족해서 그 문영우 집사님이 또 병원을 찾아가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 들었고 압니다. 근데도 이 눈 팔아서라도 교회 건축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의사가 돌려보내고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있던 미국 선교사 말스베리 선교사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그 선교사님이 미국 본교 기독교 모 기관지에 이 글을 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교회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99,700원을 헌금해 주고 이렇게 모여진 119,774원 가지고 성전 외부공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용호 집사님 그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은퇴하셨고 그 아들 문사무엘 목사님이 현재 우리 교단 김천 다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은혜가 차면 헌신하게 되죠. 헌신, 열심으로. 이사야 22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는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엘리야김이라는 못에 그의 후손을 걸고 작은 그릇 걸고 종지를 걸고 항아리도 걸리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까지도 걸리겠다 하십니다. 이렇듯 엘리야김은 못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이런 단단한 곳에 박힌 못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견고하고 믿고 걸 수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헌신을 뒤로 미루면 이 허리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의욕도 열심도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 적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항상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그럽니다. 기도도 내일 하고 전도도 내일 하고 봉사도 내일 해라. 근데 성령께서는 재촉하십니다.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지금 충성해라. 여러분의 헌신의 그 방향성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이 허리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달란트 맡기시는 겁니다. 발목의 은혜를 넘어서 무릎의 은혜를 넘어서 허리의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헤엄치며 헌신하랍니다. 우리 5절 보십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런데 은혜의 강에 빠지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헤엄치는 은혜는 앞에 나오는 발목, 무릎, 허리의 은혜와는 좀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헤엄치는 은혜는 땅이 다리에서 떠버립니다. 앞의 은혜들은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이 헤엄치는 은혜는 몸이 물 위에서 뜨면서 그냥 완전 물이 잠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여전도의 분들이 바로 이 헤엄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덮여버리는 거죠. 이 궁극적인 헌신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이거 귀합니다만은 이거 위에 성령의 역사가 뒤덮여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헌신하겠다.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헌신하겠다. 귀합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모습 가지고 헌신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쓰임 받을 것, 이 은혜의 바다에서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쓰임 받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헤엄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이어진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되살아나고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물이 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든 우리 집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든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헤엄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냥 되살아남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한 우리 여전대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헤엄치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요 풍성하게 됩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자 바로 헤엄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고 열매도 풍성히 맺고 전도의 열매까지 맺는 자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배를 너무 낮은 영의 강에 띄었기 때문에 그 배는 천국으로 가는 내내 자갈이 깔린 바닥을 긁고 간다 그랬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배를 너무 낮은 영의 강에 띄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내내 자갈이 깔린 바닥을 긁고 갑니다. 여러분은 물 위로 떠다니는 배입니까? 아니면 자갈을 계속 긁고 다니는 배입니까? 성령의 깊은 강으로 떠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만 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발목으로 헌신해라. 예배에 사모하고 공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무릎으로 헌신해라. 기도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몸에 나오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허리에 은혜로 헌신하라 그럽니다. 충성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연한을 100년 정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팔순을 하셨습니다. 저는 5남매 막내고요. 저는 73년생입니다. 몇 살이죠 이제?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팔순이 된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팔순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제일 큰 누님이 이제 환갑을 지나갔거든요. 아, 우리 형제 중에 60을 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혼돈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러고 보니 어느덧 저도 50이 넘어 버렸잖아요.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날아가잖아요.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시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냥 잠깐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기회 주실 때 감사로 충성하는 자,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허리로 헌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발을 땅에 디디는 그 은혜 말고요. 그냥 떠서 푹 잠겨서 헤엄치면서 그런 헌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이냐?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그렇게 한번 헤엄치면서 한번 헌신해 보라. 하나님 우리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자. 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자. 할 수 있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해 나가면은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자리가, 그 부서가, 맡고 있는 그 기관이 되살아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하늘교회 전체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 여전도회 분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랬더니 남전도회 분들이 내가 더 해야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멘. 아, 저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헤엄치며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원들 전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교회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